것은 없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왜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왜 세상처럼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세상이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왜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왜 세상처럼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세상이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새해에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다스리는 자인가? 정말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IV는 이렇게 얘기했죠. Because of the word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그 제자들에게 배운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실 우리가 개신교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카톨릭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순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개신교까지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전 모습은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국에 존재한 그런 왕조 국가를 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은 복음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서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양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온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 고난과 박해를 생각할 때 카톨릭이 받았던 4대 박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대 박해와 연결돼서 개신교의 박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4대 박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4대 박해의 첫 번째는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이게 180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유박해 이후에 조선은 쇄국 정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중국의 북경 외에는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기해박해라고 해요. 그게 1839년에 나타난 겁니다. 1839년에 신유박해 후에도 신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성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정약용, 그 잘 알려진 정약용의 아들 정하상이 181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경에 있었던 신부에게 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1827년 정하상의 편지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교황한테까지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조선에 있는 그 교구를 북경 교구와 분리하기로 하고 1831년 초대 주교 브르기에를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을 받은 브리기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하지도 못하고 이제 객사를 하게 됩니다. 1835년 첫 번째 주교가 객사하니까 프랑스에서
신부를 파송하는데 그 중에 1839년 헌종 5년에 2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영의정, 그 영의정은 뭐냐면 왕의 가족이 아닌데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 관직이 높은 사람,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사학 박멸을 외치고 이 카톨릭을 박멸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황후가 이것을 허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하상을 비롯해서 100명의 신도가 순교를 당하고 이 새 신부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병오박해라는 것이 나타나요. 1846년이에요. 1845년 앙베르 주교의 후임으로 페레올 주교가 조선 사람 최초로 안수받은 김대건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건 신부와 조용히 이 한성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6개월 후에 김대건은 외국인 신부를 안내하는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득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다가 1846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아주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해요. 이것이 병오박해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동학의 난으로 굉장히 시련이 있던 시간이었어요. 동학의 난이 뭐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시작한 동학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무쟁 항쟁을 했던 것이 동학의 난이에요. 그때 동북쪽 두만강 강변에 러시아가 계속 무역 통상을 하자고 압력을 가하는데 대원군의 측근이 카톨릭과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베르노 주교가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대원군이 카톨릭에 관대한 생각이 있음과 대원군의 부인은 그 교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아들 왕자가 황제가 될 때 미사를 드려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베르노 주교는 한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1865년에 12명의 선교사와 평신도 2만 3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이런 배경에서 김기호, 홍범주 등이 의논해서 조선, 영국, 프랑스 3국이 동맹을 맺는 것을 대원군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선을 방어해달라는 의미로. 그런데 오라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베르노 주교는 카톨릭은 정치적 개입을 원치 않고 국가적인 방어책이 부실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묵살합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대원군은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서학을 금지해라 하는 상소문이 빗발치고 하니까 또 존중했던 청나라도 천주교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세남터라는 곳에서 7명의 선교사 베르노 주교가 거기서 죽게 되고 많은 신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자료에는 그때 12만 명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또 어떤 자료에는 3년 동안 한 8천 명 정도,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니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피신해서 충청도 해안으로 빠져나가다가 2명의 신부는 거기 남겨두고 니델과 조선 신도들이 아산에서 어선을 빌려 타고 중국 상동성의 지브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조선 신도들은 커다란 프랑스 군함을 보고 이 군함을 통해서 조선을 위협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자라고 했어요. 이 조선인 11명 중에 4명이 중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천진의 프랑스 공관에 찾아갑니다. 공관의 제독 로스를 만나서 한국의 박해 상황을 알렸어요. 그때 분노한 프랑스가 청국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니델을 통역을 삼아서 군함을 몰고 한국의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자, 이게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신도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이제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1866년 8월 미국 국적의 상선이었던 이 배가 제너럴 셔먼호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평양은 북쪽이에요, 한국에.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 배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목사 선교사였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저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가 한강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평양 광군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함부로 무역을 하자, 통상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평양의 시민들이 합류해서 이 상선을 불태워서 여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조선 땅에 목사 선교사로서는 처음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 이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1839년 9월 7일에 영국 웨일스 중부의 작은 마을 라야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1863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해의 런던 선교부 총무인 무허 헤드와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요. 선교사로서의 일을 사직하는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세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세관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주선으로 1865년 9월 4일에 조선의 서해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한국말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준 다음에 다시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 제너럴 셔머노를 타게 되고 1866년 8월에 대동강 입구에 들어서요. 그러나 결국 거기서 모든 선원이 다 살해되고 토마스 목사님은 칼로 이 목사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에게 성경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손에는 자기에게 칼을 겨눈 조선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온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고대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당한 핍박보다 한국의 신도들이 받았던 박해가 훨씬 더 컸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187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 또 그의 매부 맥킨타이어는 만주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1873년 때마침 의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응찬이 계속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를 만나서 그들에게 서양 문화를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그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1875년에 이분들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83년에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또 84년에 마태복음을 발간합니다. 그 1887년에는 마침내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그걸 발행했어요. 자, 그 후에 여기 나오는 이 서상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최초의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소래교회의 장로님이고, 이분이 로즈 목사님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한때 도왔다고 하죠. 그 후에 1884년에 미국 북장로 의사 알렌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는 북장로교회보다 8년 늦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891년 10월에 안식년으로 귀국한 언더우드가 내시빌에서 모인 외국 선교를 위한 신학교 협의회에서 조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L.B. 데이트라고 하는 사람, C.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또 W.D.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2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국 남서부 지방은 남장로교 선교부에 의해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감리교는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도착함으로 정식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선교부 개설은 그보다 한 달 늦게 내한했던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부를 개설했고, 그러니까 아펜젤러는 부인과 함께 왔다가 한국의 사정이 어수선하고 안 좋으니까 일본으로 갔어요. 2달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1886년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 사업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선교부를 개설했던 스콜랜토는 1885년 5월 3일에 한국에 와서 정동에 병원을 짓고 선교 사업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다고 하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 남감리교회 한국 선교는 1895년에 시작이 됐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의 망명에서 상해에서 최초의 감리교인이 되었던, 남감리교회 되었던, 미국에 또 유학까지 갔던 그 윤치호라는 사람, 윤치호의 주선으로 한국 선교가 1895년 10월에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 있던 C.E.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감리에는 서울과 개성, 춘천,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 외에 호주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캐나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러시아 정교회, 구세군, 성결교회, 일본 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한국 선교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캐나다 사람으로 처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그 선교단체나 교단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맥켄지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파송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혼자 온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1893년 12월에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와서 혼자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으로. 그는 서울에서 몇 달을 보낸 다음에 시골 황해도 장현 솔레에 가서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죠. 청일 전쟁,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 전쟁을 앞둔 시기에 그때 그는 일본 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죠. 맥켄지 목사가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을 다른 집과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꽂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교회 십자가 하는 것에 어떤 그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이 맥켄지 목사님이 한국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1895년에 과로를 한 거예요. 너무.
일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열로 신음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 목사님이 한국에서 질병으로 순교했다는 얘기를 캐나다 장로회가 듣고 정식 한국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캐나다에 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8년 9월에 R. 그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또 W.R. 푸트라고 하는 사람, 또 D.M. 맥레라고 하는 사람 이제 한국에 파송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장로회는 1925년에 감리교회나 다른 교파들하고 연합해서 캐나다 연합회가 되어서 계속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하고 주로 어디서 했냐면 함경도에서 했어요. 북쪽 지역에서, 북한 지역에서 했어요. 함경도와 간도 지방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20대 초반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의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28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환난을 당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예요. 제가 서머나 교회 얘기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가난을 경험한 교회예요. 그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영향력이 있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다 회심해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교부라고 했죠. 교부 중에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머나에 편지를 보냈어요. 서머나 교회가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거기까지 가서 결국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조직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경험했어요. 교인으로 모이니까 욕을 먹고 이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이. 따돌림을 당했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약탈을 당했어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서머나 땅은 부유한 부자가 사는 땅이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천국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어요.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받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애굽 왕실의 왕자됨을 버렸어요. 애굽을 버렸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애굽은 어디예요? 성경은 세상을 말할 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고기 까마 그거를 그리워하면 안 됐어요. 애굽이 말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 쩔어 살고 물질에 쩔어 사는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우상의 달콤함이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유하게 사는 걸 버리고 왕실의 지위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신 이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둑이 득실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 보물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잠시 땅에서 뭔가를 좋아하고 누릴 수 있지만 성도는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우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이거 뭐 다 이 땅에서 취하는 이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하면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다 귀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만몬을 섬기는 곳이 땅이에요. 그게 서머나 땅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도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땅에서 그래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환난은 10일이에요. 10일. 환난은 지속되질 않습니다.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환난은 잠시다. 지나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고난이 깊어도 충성하라.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2장과 지금 20장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반복되는 약속이에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선교사나 특별히 순교한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종들만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도 그건 잠깐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상이 있다. 면류관이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경기가 끝날 것이고 그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쳐있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갈 거예요. 피니시 라인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선을 지난 사람이 있어요. 상을 받는 사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포인트만 보세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4번 나와요. 여기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이야기에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0장 14절 이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부활합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누가 둘째 사망 당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거기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최후 심판을 받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첫째 사망이요, 영원한 벌을 받는 자리에 가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을 통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